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나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배나무에다가 밑둥은 배나무입니다. 사과나무 가지를 젖붙이면 배가 열리겠습니까?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밑둥은 배나무입니다. 밑둥은 배나무고 거기에다가 사과나무 가지를 젖붙인 거예요. 그럼 뭐가 열립니까? 기적의 사과라고 해가지고 배의 단맛을 많이 풍기는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개암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젖붙이면은 감이 열미죠. 그래서 이 젖붙인다고 하는 건 별로 쓸모없는 나무 밑둥에다가 좋은 가지를 갖다가 젖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젖붙임의 목적입니다. 농업의 상식인데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보면 1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요,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인 경우입니다. 참 감람나무 밑둥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이면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죠. 가지가 중요한 거죠. 가지가 아까 사과 가지를 젖붙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가지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이면은 돌 감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비유를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열매를 젖붙였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돌 감람 열매를 맺겠죠.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날 예수 믿어봤자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였으니, 예수님에다가 우리의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였으니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맞구나.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오해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비유는요.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은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참 감람나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 것 같습니까? 그 힌트는요, 제가 그랬죠.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전체의 주제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 고륙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16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21절과 24절에 보면 원가지라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참 감람나무는 바울의 고륙인 유태인들을 말합니다. 유태인들. 이게 이제 참 감람나무이고요. 그럼 돌 감람나무는 누구겠어요? 자연히 이방인이겠죠. 오늘 보면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샀느니라. 높은 마음을 풀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17절인데요.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유대인들이죠. 가지들 가운데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 이방인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이방인이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기에 18절입니다.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 유대인이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이방인인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그대는 고백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유대인이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이방인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가지가 잘려나간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방인 가지가 거기에 접붙임 바 된 것은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핵심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처음 익은 곡식이요 원가지라 할지라도 잘려나간 가지고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이방인 돌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여기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열매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좋은 감람 열매를 맺으면 참 감람나무라 하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돌 감람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면
참 감람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은 농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종자가 돌감람나무입니다. 이걸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가꾸면 어떻게 돼요? 아마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하겠죠? 그리고 열매도 굉장히 많이 맺겠죠? 그런데 그 열매는 다 무슨 열매? 먹을 수도 없는 돌감람나무 열매만 많이 맺히겠죠. 지극정성으로 잘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근본적으로 종자, 씨의 문제입니다. 열매는 행함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씨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행위, 열매의 문제였다면 로마서 11장의 이 감람나무 비유는 씨,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본문을 읽어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돌감람나무 열매만 무성하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씨의 문제죠.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씨의 문제예요. 여러분, 뻐꾸기는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새로 유명하죠. 이거를 한문으로는 탁란이라고 그럽니다. 남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는요, 이게 자기 새끼인 줄 알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품어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품지만은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뻐꾸기가 나오죠. 씨는 못 속이는 겁니다. 씨는 절대로 못 속여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믿음이었다. 또 믿음으로 나그네로 장막에 거하며 하늘 도성을 늘 사모하며 살았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았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가 늙어 아이를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아이를 낳은 것도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도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나 모세 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은 믿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놀랍게 변해버려요. 그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놀랍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안에서 놀랍게 변한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번개치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아들이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게바 다혈질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게바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모릅니다. 좌충우들 막 여기저기 부딪히는, 말 한마디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되잖아요.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다 비겁했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여인들 말입니다.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 사마리아 샘가의 여인도 말이죠. 다 너무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어거스틴 말입니다.
주 354년에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어요. 17살 때 카르타고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수사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되어져요. 학생 신분으로 동거녀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게 되어집니다. 17살 때 말이죠. 이런 사람이 나중에 히포의 감독이 되어지고 성자로 추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인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 방탕한 자녀들이 있으면 야, 얘는 어거스틴처럼 성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아이에게 믿음만 심어지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성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 이론에서 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얀색의 투명한 얼음을 파란색의 얼음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얀색의 투명한 흰 얼음을 말이죠, 파란색의 얼음으로 바꾸는 거 간단하죠? 일단 이 하얀 얼음을 녹여야 되죠. 그렇죠? 녹여서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해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이 되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파란색 색소를 섞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쭉 저어야 되죠. 변화의 단계입니다. 하얀색 물이 파란색 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파란색 물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얼리면 됩니다. 이걸 재결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빙,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재결빙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얀색의 얼음이 파란색의 얼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얼음을 녹이려고 하면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아야 얼어붙었던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이 녹이는 건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사람이 녹는 겁니다. 사랑을 받게 뜨거워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져요. 남편을 부를 때도 여보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부르지만은 이게 마음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보 하면서 아주 소리가 톤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비교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원망하게 합니다. 아무개는 나보다 못났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내가 받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잠시만 멈추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도요 이걸 많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마음은 여전히 사막과 같은 그렇게 황폐해져 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아무리 많이 받았으면 뭐해, 모르는데, 느낄 수가 없는데. 진짜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사는가,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바람까지 핀 겁니다. 예? 바람까지 폈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 남자하고 살면 너무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 여자한테 가버려라. 그리고 속 시원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알턴이 빠졌다고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또 아쉬운 거야. 기분 나빠요. 남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좋은 것도 조금은 있었다.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은 좋은 것도 있었으니까 그걸 뺏겨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생 한 번도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진짜가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쁜 점만 있는 줄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갇혀가지고 어둠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좋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만 해도요, 내가 GMP 200불도 안 될 때 태어났습니다. 60년대. 그래가지고 지금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그 시대하고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거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했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여기 오전동은 옛날 어떤 동네였나요?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는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얼어붙었던 마음의 얼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집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입니다. 이게 변화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음이 녹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란색의 색소를 거기다 넣고 숟가락으로 저어야 됩니다. 그럼 파란색 물이 되죠? 색소를 넣지 않고 그대로 다시 얼려버리면요, 도로 하얀 얼음이 되고 맙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으면 이제 색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물의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져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온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금년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텔레비 켜놓고 뭐 미스터 트롯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좀 끄시고 성경 말씀 좀 읽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성경 필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말이죠.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은 유튜브 상에 이렇게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온라인 예배라도 참여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한 350명 정도 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드리던 인원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진 못하지만은 동영상으로라도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다 보며 사모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체와 기계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백열 전구를 여러분이 10년 전에 사두었다가 창고에 두어뒀습니다. 그리고 쓸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속에다 끼우고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오죠. 10년 전에 사두었던 전구는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귀여워서 사뒀습니다. 이거를 창고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가가지고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고 썩어가지고 뼈 몇 개 남았을 겁니다. 생명체와 기계의 차이는 지속성이에요. 기계는 가만히 놔둬도 괜찮지만 생명체는요, 이건 매일매일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 믿음 가지고 내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10년에 기도해둔 것 가지고 1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믿음 가지고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물은 절대로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믿음을 생명처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는 단계입니다. 재결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의 물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장고에 넣고 다시 얼려야 됩니다. 재결빙을 다르게 말하면은 제도화 혹은 습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도화, 습관화가 되지 아니하면 이걸 지속해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인간 중심의 비조직형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할 줄 몰랐어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그 재판하는 일에 완전히 진이 다 빠졌어요. 모세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만 힘들었던 게 아니죠. 재판을 기다리는 일반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나 내 순서가 올 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도 힘들고 모세 자신도 너무너무 지쳐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0부장제도, 100부장제도, 1000부장제도를 만들어주잖아요. 조직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좋게 된 겁니다. 또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에도 동서남북 4대로 3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레위 자손들도 각 지파에 따라 가지고 짊어지고 갈 것들을 다 배정해 줘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화를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 때문에 초대 교회가 내부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드디어 조직화되어진 기성교회가 됐던 겁니다. 제가 부임한 지 만 7년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8년 차인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장로님들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게 얘기해 주셔요. 제가 사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회하면서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거절 안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평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장로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화되려면은 이 시스템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거룩한 습관들이 몸에 완전히 붙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몸의 훈련이다. 완전히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건 한두 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고 몸의 훈련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돌감람나무인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 안에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변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 해빙의 단계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단계, 변화의 단계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단계, 재결빙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날마다 이러한 창조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돌감람나무 이방인이었는데, 그래서 버림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참 감람나무 그 거룩한 반열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본질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